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을 버리고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피차 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오늘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또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사람들은 나를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베드로가 원하시는 정답을 말하니까 베드로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니라. 두 번째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 번째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했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다 선지자의 이름을 말하며 예레미야다,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을까요? 첫 번째, 강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66권을 요약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를 구약성경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시작해서 66장까지 신약성경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66권인 것처럼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부터
신약 성경을 여는 선지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된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외친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외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인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침묵의 시간을 깨우는 선지자가 강야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라. 저 이사야 40장에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 그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이사야 40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이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이고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아닌 것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였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였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그 다음 불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여러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에스겔, 예레미야, 다니엘, 또 스가랴, 요엘, 호세야 많은 이 선지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를 뽑으라면 엘리야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 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를 불의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였습니다.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는 대결이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먼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그들이 믿는 신의 이름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점심때가 되어도 그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신이 어디 갔느냐고 엘리야가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해가 질 때까지 불러도 그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의 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의 이름을 지금까지 부르고 있지만은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없는 헛되고 거짓 종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처 앞에서 아무리 목탁을 두들겨도 또 이슬람교의 알라의 이름을 불러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신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모든 백성을 가까이 오게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다는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지금 교회마다 예배가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스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통탄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마스크를 안 끼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정부의 통제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은 바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단이 무너졌습니다. 오늘날 정부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백신을 맞으면은 본당에 들어가고 또 맞지 않으면 본당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고 몇 명 예배 드리고 이렇게 숫자를 정하고 아직도 통성기도 못하게 하고 소리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지 지하철보다도 식당보다도 더 못하게 여깁니다. 백화점이나 지하철은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인원 제한을 두어서 되겠습니까? 교회는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부흥. 부흥이 뭡니까?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많은 거, 이 교회 부흥했네. 하지 않습니까?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이 수년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년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런데 교회에 들어온 것을 차단해버리고 숫자를 정해놓고 이렇게 하면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려고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여호와께서 불로 응답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았습니다. 모든 백성이 이것을 보고 엎드려 말하였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까? 우리에게 불러야 할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뜻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 구원자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신의 이름을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것은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기적이 있다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위협함을 하가마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얹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을 지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라를 말하고 부처를 말하고 이단 교주의 이름을 말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것도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림 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것도 예수님입니다. 예. 오직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변형되어서 얼굴이 빛같이 빛나고 본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졸다가 이것을 본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를 위해서 하사이다 하니까 구름 속에서 소리를 들리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여 엎드려 있다가 보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만 보이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들의
외침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호와여 내게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제단에 불이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각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도랑을 핥아서 불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불의 선자, 엘리야는 불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불이 임하였습니다. 불같은 성령을 받게 하였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불수레와 불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지 심판의 불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도 성령의 불이 있고 저 지옥의 불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서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또한 그 불로 우리는 또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불이 되면 그것은 고통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은 유익하게 합니다. 여러분, 불이 밥을 지어도 불이 필요하고 요리를 할 때도 불이 유익한 불인 것처럼, 그러나 불이 고통의 불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불이 잘못되면 온 집을 다 태워버립니다. 불이 잘못되면은 불이 산불을 태우면요 자연이 손해가 봅니다. 불을 잘못하면요 화상을 입습니다. 그런 불이 아닌 우리 속에서 뜨거운 불, 이 불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야 되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불이 내렸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불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10일 동안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불을 받습니다. 10일 동안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어.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자들과 120명이 모였어. 유대인들이 모였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오순절 날에. 오순절이 이르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 성소에 7등대에 불이 붙은 것처럼 그 불은 항상 켜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고 늘 예비된 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등만 있고 간에 기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불을 켜서 신랑을 맞으러 할 적에 우리는 불을 켜서 나가는 자리 되는데 기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름이. 그러므로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불이 내린 것이나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떨어진 것이나 저 1907년 장대영교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것이나 오늘날
교회에 불이 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등에 기름이 없으면 성령이 떠나는 것입니다. 성령 없는 교회가 되지 말고 성령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의 멸망 직전에 외치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왕과 방백들과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였습니다. 처소가 다 예비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지자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예레미야다, 엘리야다, 또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여러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이슬람교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서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지옥의 근세를 이기는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근세를 이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음부란 것은 지옥입니다. 지옥의 근세를 이기는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너는 베드로라 하십니다.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라 하였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근세를 이기는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반석되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반석되게 하였습니다. 시몬이라는 것은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흔들리는 갈대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반석으로, 반석 위에 교회가 될 때에 비가 오고 창수 안 오고 바람이 불 때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하면 무너진 것이요. 오늘날 무너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알고 보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는 집입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반석은 무엇입니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맞았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리스도 위에 세운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사람 위에 세운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 권세를 이기는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지옥의 권세가 그리스도 위에 세운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되어서 적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그리스도 위에 세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기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열린 문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린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문을 많이 닫습니다. 죽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 미지근한 교회가 되었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열정도 없고 세상에 대해서 냉철함도 없고 미지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속화되었습니다. 또 버가모 교회같이 혼합 종교가 되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배도하고 타락하니까 모든 교회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으나 그래도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속히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멸류관을 빼앗기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데려가십니다. 이 땅에 남겨두지 않음을 믿습니다. 지옥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것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서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